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미리 될 일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도 증권이나 주식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는데 하루만 미리 안다고 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고 폭락할 걸 미리 하루 전에 알았다고 하면 폭락하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면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저 하루에 될 일을 하루 전만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9월 11일 날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폭삭 그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하루 전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전에만 미리 알았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쪽집게같이 정확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지만은 누구 하나 그것을 점을 쳐서 미리 막아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점쟁이 노릇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되지만은 아무도 미리 알고 예방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 노릇을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재벌이 돼가지고요, 점쟁이 노릇 안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의 1시간 후에 될 일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 그냥 운명을 점쳐준다고 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큰 환난이 있을 것과, 그런 가운데서도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종종 나오죠.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사입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우는 그런 군대 장관과 같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미가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미가엘이 한번 출동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미가엘 천사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해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공격을 했지만은 패해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겨났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을 것이 없어서 이제 쫓겨났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어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마귀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아주 굉장히 아주 화가 난 모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환란이 종종 있었지만은 없었던 환란, 얼마나 큰 환란인지 제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큰 환란인지 과거에도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한 번도 없었고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만한 그런 큰 환란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큰 환란인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환란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장 무서운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마귀의 사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짐을 당한다 그랬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떠한 종말을 고하게 되겠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 아주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이미 사탄과 싸움에서 이겼고 계속해서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커지고 강해져도 결국은 망합니다. 왜요? 미가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어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로 한 나라를 쭉 이제 한 바퀴 돌다가 보면 한 나라 기도하다가 보면은 1시간쯤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뭐냐? 회교 나라들, 마호멧을 숭배하는 그 나라들. 여기는 터무지 선교사를 받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내쫓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곳에도 착하고 좋은 백성이 많고 혹시 그곳에도 택한 백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문을 닫아 놓으시렵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회교권 나라도 좀 흔드십시오. 내버려 두지 말고 한번 그냥 흔들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도 이제 탈출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어지러울 때 예수 믿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흔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락에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전쟁과 같은 큰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한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나라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환난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힘이 많아서 지멋대로 그 환난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도 재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 끝에 보면은 그 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 백성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은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실 때 함께 이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생명책에는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가 목사니까 정필도 목사 가정 그렇게 기록은 없어요. 정필도 목사 가정이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 교인들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부산 사람들, 어느 종족, 어느 나라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천만에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예배당 그래도 다니니까 나도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겠지.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개개인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며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가장 큰 환난이 있게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 의문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세상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환난이 있게 하시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어도 너무너무 교만하고 강팍해가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도록 가장 큰 환난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성결케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그 교만이 다 꺾어지게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던 고질적인 습관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환난 중에 예수 믿게 되신 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도무지 예수를 안 믿다가 환난이 오니까 거꾸로져 가지고 항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난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빠등빠등하고 시간을 그냥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 거 가지고 장차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상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이 땅을 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을 바치는 선교사들, 가장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미련하게 생각하고 아예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복음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만든 이 공로는 모두가 다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웠다고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지만은 아볼로가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꼭 예수 믿도록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한 그대로 상은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미국인 선장이 질문하기를,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모리슨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죽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12명밖에 중국 땅에 없었어요. 중국 땅에 제일 먼저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이 모리슨인데 그가 평생 수고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 1세기가 지난 후에 중국 땅에는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게 됐어요. 비록 그가 12명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 것 같으나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100년 후에는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모리슨, 그가 평생 12명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을 그가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분은 대동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그는 죽는 자리에서 예수 부르짖으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는 가지고 있던 성경을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도 말아먹고 변소 휘주로도 쓰고 어떤 사람은 벽지로도 쓰고 문창호지로 이렇게 구멍 나면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심심하고 그렇게 낮잠 자다가 좀 눈을 떴을 때 그 글을 심심하니까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날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도 분명히 면류관을 쓰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자가 있으며 듣지도 않았는데 믿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준 그분처럼 고마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고 가장 큰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든지 우리는 선교 대열에 다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 가지 못된 짓을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서운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환란의 때가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란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인 줄 아시고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결단을 내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모두가 다 선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